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하덕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하덕신 선교사님은 현재 과테말라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 상당히 고산지대랍니다. 해발 2700m 되는 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덕신 선교사님은 LA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 사시다가 지금 과테말라로 나가서 선교사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불태우고 계십니다. 비자 때문에 잠시 LA 들어온 사이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테말라의 18년차 선교사인데요. 오늘 교회 오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교회 모습이 너무 교회가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흘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가테말라에서 원주민 사역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도에서 한 5시간 정도 꼬부랑길, 옛날에 강원도 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년대에 거의 현재 수준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하고요.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고속도로가 돼 있지도 않고 오브랑 길이 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워낙 길이 안 좋고, 그래서 한 7-8시간, 많으면 한 13시간, 4시간 되어야 저의 사역지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작은 지역에도 원주민이 3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3개 부족이 다 말이 다릅니다. 우리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우리 제주말 아실 수 없잖아요. 서울말씨에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자기들이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그럴 때마다 한 나라에 있지만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원주민 부족만 23개 부족이 있고요. 공용어인 스페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사투리가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인구가 한 1800만 중에서 백인이 속한 혼혈까지 포함해서 메소티스라는 사람들이 한 900만, 그리고 원주민이 900만, 그래서 한
1,800만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1,300만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한 250만, 300만. 그래서 그날에 추산하기는 한 2천만 전체가 인구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참 순수합니다. 아주 여기 와서도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교인들 내지는 성도님들 만나면 가테말라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가테말라에서도 보면 이렇게 거짓말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대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친근한 마음도 있고 제가 고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는 한 57, 8세, 여성은 한 62, 3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약도 없고요. 또 뭐 병원도 없고 그리고 이 인디언은 무방비로 정부가 학교도 안 세워주고요. 인디언 스스로 학교를 세워서 있으면 정부가 교사는 보내줍니다. 그래서 문명화를 시키고 또 내전을 1960년 시작해서 96년에 끝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한이 있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은 정부가 전혀 케어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 남자는 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평균 학력 수준이고요. 여자는 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사역은 제자훈련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15년 동안 하다가 팬데믹이 와서 잠시 중단시키고 또 제자훈련 일기생을 한국에 또 유학을 보내서 저와 함께 동역할 선교사를 만들어서 이제 금년 9월에 다시 가테말라 돌아오는데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밀림지대에 또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 원주민들의 자녀들을 특히 아들들을 12살에서 15살 15살이 넘으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한 30세 40세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생각한 이 멘탈 자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5세가 넘으면 누구의 말도 안 되는 자기의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12살에서 14살 사이를 두고 초등학교에 가서 제자훈련생을 뽑고 하는데 한 반에 한 20명이 있는데 남자는 한두 명밖에 없고 여자가 17, 18명이 있습니다. 그런 현재 추세고요. 그리고 종교는 원래 스페인이 들어와서 혼합종교를 만들어서 이제 캐톨릭이 있지만 거기 안에서 온갖 우상이 다 혼합이 돼가지고 이 종교 자체라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불 피우고 향 뿌리고 뭐 다 하는 거죠. 천주교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곳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세 군데를 이제 다른 곳에 주일날이면 제가 아침 8시에 나가서 1시간 반씩 운전해서 예배드리고 와서 점심 잠깐 조금 먹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한 6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미국 옛날에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과 독일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이 복음이 완전히 쇠퇴돼 가지고 거의 우상화가 되었던 지역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 이제 CT나 한 서너 시간, 우리 선교지에서 한 서너 시간 여기 떨어진 곳에 우리 한 선교사님 가끔 저한테 오시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에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왜 세웠을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지.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사인 그렇게 그 나라에서 내놓은 지역인데, 여러분이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요. 20세기에 복음화가 갑자기 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된 지역이. 그 중에 하나가 가테말라였어요. 근데 거기 지역과 제가 개척한 곳이 국경선 하나만 시 경계선 하나만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지금도 미국도 유럽에서 복음화 지역을 보러 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주 우상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냥 버스 돌아가는 길목에 왔다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지역에 개척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마을이 알모론가인데요. 그 지역에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 되겠다 해서 제가 12년째 전에 전도지를 뿌리면서 가가호고 방문해서 다녔는데요. 한 7, 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도지도 안 받고요. 전도지 받으면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 받으면 바가지로 뿌리고 세례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이 자갈, 돌멩이 이런 거 던지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기 차이니스 같은데, 일본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 통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수모 같은 수모인데, 복음사람의 수모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잘 받아드셔야 되는데, 침 뱉는 거. 이게 힘들더라고요. 침 뱉고, 어떤 때는 오물 뿌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7년 지나서, 8년째,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천막을 하면서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길거리에다가 천막 치고, 방과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애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자기들은 카톨릭 신자를 하지만 평생에 3번 간 것이, 나와서 한 번, 그 다음에 결혼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죽을 때 한 번. 그런 사람들인데, 천주교 신자에도, 그 할아버지가 땅이 있는데, 교회한테 땅을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는데, 땅을 팔고 싶다는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땅값을 준비했냐고. 그래서 교회가 준비한 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3년에 거쳐서 갚겠습니다. 땅값을.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땅값을 3년에 갚는다? 6개월 안에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게 등기에 바로 잔금과 동시에 결정이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3년을 줄 테니까 3년까지 갚으세요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4년 8개월 만에 갚았는데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잔금이 달러 한 7,000불이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 안 받을 테니 이제 등기를 하자고 해서 등기를 해서 그 땅을 넘겨받고, 그곳에 지금 교회가 10년째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1층을 하다가 2층은 한국에서 오는 교회가 전 세계 205개 교회 지어준 프로젝트라는 교회를 만났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만불 받고, 그래서 이제 2층이 됐어요. 근데 2층까지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1층을 주차장을 하고 2층은 교육관을 하고 3층은 본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어려운데
평균 GNP가 한 2,000불 1년에 2,000불하면 여러분 기억이 되시 1년입니다. 한 달에 아니라 1년에 그 정도고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수입이 될까 말까. 공무원들이 한 400불 지금 수입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부를 환급을 못하고 우리 치면 5센트를 하면 많이 하고요. 10센트는 아주 많이 하고요. 일부는 그야말로 아주 많이 하는 편이죠. 그 정도니까 현금을. 그래서 3층을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잠시 미국에 나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3층을 벌써 다 쌌어요. 싸가 이제 이게 팬데믹 전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한테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선교사님은 2층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손 벌리지 않을 테니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 지붕 슬라브를 해주시겠다는 분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팬데믹 때 보름 간격으로 구름이 다 소천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슬라브를 하는 400포대 시멘트가 들었는데 도네이션 하기로 했던 분들인데 소천을 해가지고 400포대가 완전히 다 공수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드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지금 졸업도 못한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아버지가 하는 약속, 어머니는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아버지가 한 약속을 모르니까 남편이 한 거지 우리 가족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회의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끝났는데 그거를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큰 알바가 없죠. 여기는 알바가 없는데 아버지가 그 학생이 해봐야 노동이에요. 다 노동. 그래서 10포대를 선교사님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약속은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들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한 약속은 작은 약속이라도 꼭 들으십니다. 내가 최근에 제가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엑스프로 74를 아십니까?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두 가지를 항상 해요. 믿겠습니까? 선교사 목사 되겠습니다. 사역자 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못 일어났어요. 그걸 요즘에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다 그때 일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셔야 되는데 안 되시고 저는 안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저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실 때 피곤하시고 그냥 바로 안 주무시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되니까요 잠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있어요. 섬겨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99세신데요 LA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3개월에 한 번씩 뵈러 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했지만 그래서 교회 오겠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 제가 선교합니다. 그 연세에도 기도하셔요. 절대 부모가 기도하는 그 가정, 그 백성, 그 자식 절대로 허투루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선교지를 갔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지금 전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아들 붙잡고 여기 남아있었으면 그 아들 지금처럼 해주셨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손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일꾼이 나와요. 오늘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꾼입니다. 일꾼은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쵸? 내가 일꾼을 아무리 해봐도 주인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일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혼자 두지 않으세요. 저를 그 2700m 높은 곳에 두시겠어요? 제가 주로 혼자 많이 가 있어요. 제 안에는 우리 어머니 케어도 해야 되고, 또 자식들 둘이 시집가, 장가 갔으니까 또 봐야 되고, 아직 손자, 손녀는 없습니다, 아직.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붙드세요. 두렵습니까? 걱정되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 땅에 눈만 뜨면 우리가 걱정이 있고 두렵거든요. 저는 눈만 뜨면 현지에서 원주민을 만나요. 그 사람들은 저하고 말이 안 통해요. 왜냐? 스페인어는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부족말을 하니까 제가 들을 수 없잖아요. 저도 뭐 부족말 할 때 뭐 인사는 하죠. 잘 먹었냐, 잘 잤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깊은 얘기는 못 하잖아요. 복음적인도 못 들어가고. 그럴 때 제가 다르게 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가장 상급이 크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비즈니스 성공한다 하든 가장 큰 권력을 잡았든 뭐 세상 다 가졌다 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복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낮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람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때 안 쓰면 자식에게, 안 되면 손자에게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 또 우리 이웃에게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많이 먹어봐야 새끼잖아요. 요즘 새끼 못 먹어요, 진짜. 두 끼에 나이 들면 한 끼 이렇게 먹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녁에 잘 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오늘 다른 일에 바빠갖고 전하지 못했네요. 한 사람을 붙잡고라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네요. 그때 눈물을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얻어도 항상 바닷물이 우리 입안에 들어갔을 때 짜잖아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다 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더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인과 아웃이 있는데 인이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근데 아웃은 떨어져 있어요. 아웃 될 때는 누가 장난을 쳐요? 마귀와 사탄이 이 인에 들어온 걸 자꾸만 복음이 들어온 걸 믿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가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웃에게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또 친척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아멘. 다른 상급 받으려 하지 마세요. 나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에게 큰 권력을 주세요. 안 돼요. 그거는 선하게 아름답게 구하지 않은 기도예요. 근데 저에게 복음 전할 능력 주세요. 주님, 복음 전할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전동금 주세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 쓰시고 기뻐하시죠. 나의 나대는 전적인 하나님 내신데 이걸 요즘에는 이걸 다 깎아버리고 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가르쳐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근데 우리가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눈꽃같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사랑을 주셔요. 기쁨도 주시고요. 깨달으라고 채찍도 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채찍만 하시고 미워한다만 사용할 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많지만 딱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만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 빼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죠. 거기다 요즘 곱하기까지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의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은 빼야 돼요. 의심은 사탄의 능력.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빼셔야 돼요. 뭘로 빼야 돼요? 기도로 빼야 돼요. 절대로 의심의 이 걱정거리, 의심의 마귀, 이건 기도함으로 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더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걸 빼셔야 돼요. 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어떻게? 사랑은 나누셔야 돼요. 사랑은 나누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랑은 나누기도 하지만 곱하기도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항상 더하셔야 돼요. 믿음을 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보다 마이너스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음은 플러스 하셔야 돼요. 더하시고 더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근데 사랑은 주시고 나누시고. 근데 의심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물리치시되 기도로 끝까지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물을 잘 다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 주님의 때에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은 빼게 하시고 믿음은 더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 감사 영광 아버지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과테말라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한 분을 알았습니다. 하덕신성 여사님, 그 고산지대에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나눠보니까 고산병 때문에 좀 고생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사역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과테말라 선교 현장과 우리 하덕신 선교사님 또한 그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며 수고하는 하덕신 선교사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선교 현장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곳에 이 종을 보냈을 때는 그만한 사역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과테말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힘이 더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일들이 기적처럼 변화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 삼아주었기를 소원합니다. 이라여 몸을 바쳐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덕신 선교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육신적으로 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풍토병이나 고산병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꼭 이루고 하나님께 건 영광 돌리는 사역지 되게 해 주셔서 헌신하며 함께하는 온 사모님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 마음 놓고 성각이 부족함 없도록 후방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의를 주시고 과테말라 선교 현장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러하여 알게 된 하덕신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일꾼으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종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복음의 그 현장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정죄여 너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도 더 시험과 근심에 고생 궁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 않아.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러.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 주시며 우리의 루틴을 하나하나 간섭하사 우리의 걸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무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사 그 감사에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손길들마다 그 중심과 그게 하는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사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된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복음이 확산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하덕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선교사님께 수고하신다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당회장실에서 7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 청빙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교회적인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이 연약하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또 교회 출입을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세요. 하시죠? 네.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대충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도 제가 가서 피 뽑았습니다. 그래서 또 검사하고 닥터하고 비디오로 미팅도 하고 다 건강 체크하느라고. 근데 up to today 제 컨디션이 더 나빠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상 유지만 하면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안에 임하니. 주 예수 너의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 죄 넓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에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원하는 온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벨리 중앙장로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하덕신 선교사님 위에와 그의 모든 사역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